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지옥 갈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갈 영혼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없다라고 핑계는 되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심판 앞에서 하나님 물으실 때 네가 나를 몰랐다, 나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 속에서 그의 영혼에 또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다 느낄 수가 있게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옥 갈 영혼들, 천국 갈 영혼 모두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모압 왕 발락은 자기의 원수처럼, 원수도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주변에 온 걸 보면서 저주하려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발람이라는 무당을 불렀어요. 저주하기 원했습니다. 무당을 불러서 저주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요구대로 저주가 아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이번에 한번 내 원수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번 정말 저주하는 점괘를 내려주고 그 복수를 내렸다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아마 너에게 우리 집, 우리나라에 가득한 은금을 너의 복채로 주었을 텐데 누가 막으셨다? 발락이 그렇게 고백하자 누가 막으셨다?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발락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저주고 발람이란 무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혼내기 원하고 재앙과 하늘에 연병을 내리기 원하는 것이 발락 왕의 모압 왕 발락의 마음이었지만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막으셨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만 이 발락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좀 안 좋게 말하는 거죠. 네가 이번에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혼내주는 정죄를 했다면 내가 너에게 많은 은금을 주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 뜻을 바꾸셨구나. 그래서 내가 못 주게 됐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발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이렇게 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미 당신이 사신들을 보낼 때, 전령들을 보낼 때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번에 당신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신 말만 할 뿐입니다. 그래도 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고, 당신의 집에 은금을 주올지라도 이 무당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굿 한번 잘 해주고 좋은 정죄를 넣어줘가지고 복채를 많이 얻는 거죠. 그것이 발람의 기대고 원하는 바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이루시잖아요. 그걸 이미 발람도 하나님으로도 들었고 또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도 누구를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 오지는 않습니다. 택한 영혼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선하심, 옳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특별히 예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 때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함, 그 옳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여러분을 보내셨고 또 부르셨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우리의 찬양을 보면 찬양을 제가 유심히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찬양을 들어요. 제가 찬양을 들으면, 우리의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 예배는 찬양이에요.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예배예요.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셨습니까? 예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실어서 영혼을 들어서 찬양을 불러야 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목사님, 제가 모르는 찬양이어서 찬송가만 부르면 내가 신나게 찬양할 텐데. 찬송가 다 아십니까? 1장부터 620 그러니까 찬송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들으시라고 카톡에 올리잖아요. 왜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아닙니다. 세상 노래는 세상 사람 너무 잘 불러요. 트로트에 흘러가는 유행가 가사에 몸을 싣고 마음을 실어서 신명나게 잘 부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합당한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뭘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을 알려주기 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빨리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발람이란 무당이요. 발람은 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무당은? 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돈을 좋아하죠. 세상의 연락을 좋아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탐스럽게 할 만한,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을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이 내 집에 가득한 내가 원하는 그 은금을 가져다 주어도 내가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발람 무당도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을 내가 원치 않는다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발람의 무당임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예수님을 통해서 발람의 마음에 예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이렇게 고백이 나올까요? 발람 무당의 아내 예수님께서 잠시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13절의 고백은 발람의 깨달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은금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영혼의 배부름이라고 고백했던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만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 때만 행복해요. 그 전에는 행복을 모르고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발람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은금보다 하나님을 더 좋다는 고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발람이 계속 예언하죠. 그 예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들의 행할 일을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이 뭐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니. 이러다 고백하죠.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닌데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르잖아요. 무당을 불러서.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에게서 무엇이 나온다? 한 별. 별이라는 것은 늘 구약에 또 지금도 뭐라는 것은 하늘의 별을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인물, 어떤 왕들의 탄생을 할 때 그 별들의 이런 궤적과 별들의 행로를 다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별이 떨어진다. 그래서 누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인물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별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온다는 것은 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하죠. 한 규가 나오라는 것은, 이 규라는 것은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 지휘봉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호를 말하는 거예요. 한 규가 나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압 왕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될 것이고, 지금 있는 에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세일산도 누구의 종이 되겠다? 이스라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왕이 등장했죠. 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모압을 정복해 버렸어요. 자기의 종으로 이제 다윗이 삼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을 첫 번째로 말할 것이고, 그런데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모압 왕을 정복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까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규가, 한 별인 다윗 왕이 나타나서 이 모압 왕을 정복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압 나라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되면 지금에 있는 강대국이 누구냐면 아말렉족, 민족의 어떤 민족을 아말렉족이든 또 겐족속이든, 겐족속은 흩어져 사는 유목민족이에요. 겐족속이든 아수르 족속이든 결국 다 때가 되면, 지금은 강하고 흥할지고 앞으로 흥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그 민족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만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아지는 때가 오게 된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 발람의 예언을 정리하면, 발람이 돌아가면서 내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하나의 예언만 더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예언은 뭐냐면 지금에 이루어질 일인지 아니지만 앞으로 모압 나라와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 것을 제가 예언하겠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한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한 왕이 나타나서 그 한 왕이 모압을 다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무리 뛰어난 나라 할지라도, 민족을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발람이 예언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을 정리하면,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정복했습니까? 예수님이 군대를 이끌고 갈릴리 지방에서 그 불의한 헤롯을 정복하고 또 로마 군대를 무찌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정복한 적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임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 흰말을 타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다 옵니다. 입에서 무시무시한 칼이 나와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우리가 아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마겟돈에서 모여서 머깃도에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을 벌려도 그 순간 뭐예요? 승리하게 돼요. 이기게 돼요. 그 성경에서 어떤 전쟁과 이 싸움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복과 승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군사의 싸움, 전쟁터에서 이루어지는 정복과 승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한 정복은 뭐냐면 말씀에 의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복은. 예수님의 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발람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면서 한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모압 원수 같은 사이에 있는 모압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 조공을 얻고 많은 양떼를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참된 하나의 별 한 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정복하면 그때 아무리 강한 나라더라도 다 멸망하고 하나님이 주권 아래 다 놓이게 될 것이다. 통치 안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정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정복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 이기시고 정복하십니다. 아무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는 다 무엇이 미칩니까? 모든 인생과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손오공이 누구의 손바닥에 있어요? 손오공이요. 부처님 손바닥 있잖아요. 삼국지인가요? 서육인가요? 서육이잖아요. 서육입니까? 손오공이 누구 손바닥에 있습니까? 부처님 손바닥에 있잖아요. 전 그걸 아는 사람이 성경에서 인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손오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누구 손바닥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우리 이번 이제 수요마다 창세기 읽어가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 읽어가는데요. 야곱이 이제 형을 그 복을 가로채 가지고 저 외삼촌 집으로 왔잖아요. 있으면서 외삼촌이 그냥 너 공짜로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싹을 줄 테니까 뭘 품삯을 원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월급 주세요. 한 달에 한 300만 원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데 야곱은 누구를 원해요? 라헬을 원해요. 그래서 무려 내가 몇 년 동안 일할 테니까 7년 일할 테니까 라헬을 주시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 예수님 속여가지고 라헬 대신에 누굴 주죠? 언니를 주고 레아를 주고 또 시녀를 주면서 14년 동안 아내를 얻는 데만 섭외했습니다.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아내는 많이 없고 자녀는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좀 품삯, 진짜 제대로 된 품삯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죠.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 주된 기업이니까 어떤 걸 내가 그러면 네 목으로 줄까 요구했을 때 야곱이 뭘 원합니까? 염소하고 양이 있는데 뭘 원합니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 다음에 검은 것을 주십시오.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세 가지는 양떼 보통 희잖아요. 양떼 회색 비슷하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강원도 가가지고 보셔요. 양떼는 다 힙니다. 대부분 힙니다, 그죠? 검은 것, 뭐 줄무늬 있는 것들은 얼룩무늬 있는 것들은 드물어요. 물론 젖소는 많이 있지만 드물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욕심쟁이에요. 부자들도 욕심쟁이죠. 그동안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이 외삼촌이요 거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줄 텐데요, 안 줘요. 그래서 양떼와 소떼 중에서 다수가 아닌 것, 우등이 아니고 열등인 것만 주는데 그것이 검은 것, 얼룩진 것, 줄무늬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딱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양떼 중에서 검은 것, 줄무늬 있고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빼가지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예요? 시키면 흰 거밖에 없어요. 흰 양, 흰 염소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흰데 새끼가 검은 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담 인종에게 우리가 흑인종이 나오고 또 황인종이 나오고 백인이 나왔잖아요. 나올 수 있어요. 유전의 법칙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연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모르죠. 그런데 얼핏 봤을 때는 흰 양떼고 흰 염소면 당연히 뭐예요? 흰 양과 염소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외삼촌이 그렇게 깨를 낸 거예요. 야곱에게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무서워요. 자기 살붙이라고 피붙이라고 해도 돈이 있으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할렐루야. 좀 가난하게 사십시오. 돈이 있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 특별히 유산을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이거 다 누구 거? 예수님 거야. 예수님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만 주기라고 하십시오. 예수 잘 믿는 애들만 주기라고 내가 줄 거라고 해라. 하십시오. 예수 잘 믿는 애들만 난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후 유산을 누구한테 남겨줘야 된다고요? 예수 잘 믿는 애들만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애들 주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주십시오. 그럼 걔들이요 나머지 형제를 다 도웁니다. 예수 잘 믿는 애들이 뭐 자기 다 혼자 가르치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수 잘 믿는 형제들은 다 나누고 돕게 살게 돼 있으니까 예수 잘 믿는 애에게 다 나누셔요. 그런데 부자들은 외삼촌을 이렇게 안 주잖아요. 돈이 무서운 거예요. 돈 앞에서는 뭐 가족이 없어요. 돈 때문에 싸우지 뭐 가족 때문에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튼튼한 새끼가 날 때마다 다 뭐가 나와요? 검은 거, 얼룩지고 아롱진 것만 나와요. 그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깨를 내고 계획을 해도 막아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수고의 땀방울이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다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주셨구나.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고 사업장에서 또 일터에서 그렇게 수고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민족, 나라가 있을지라도 잠시 흥황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른 나라는 다 사라지고 어떤 나라만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 예수의 통치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지금 발람이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나라, 어떤 지도자가 득세하고 역사의 패권전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보면 패권 싸움이에요. 모든 국제관계, 외교, 정치, 경제가 어느 나라의 편에 설 거냐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 패권 움직이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당연히 미국 편에 서야죠. 좋든 싫든 이거는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한말, 조선이 멸망할 때 우리는 누구 편에 섰습니까? 역사를 모르죠. 우리 예성이 우리 예성이 주무시네. 누구 편에 섰습니까? 구한말 우리나라 조선나라가 청나라 편에 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지금 세계의 패권은요, 경찰 국가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갖고 있어 다행인데요. 미국에 누구요? 일본을 세워서 일본이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중국을 세웠죠. 중국이 등소평 때 핑퐁 애고 하면서 탁구 치면서 이제 우리가 살게 지내서 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중국을 필요해요.
중국을 잘해줬습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 2위가 되었잖아요. 중국이 다 부상한다고? 중국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부상하니까 미국에 뭐예요?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제재하잖아요. 패권을 1등 나라가 나머지가 안 줍니다. 지금 중국이 아마 뭐 붕괴한다는 소문도 많아요. 실업률이 높아지고요. 우리가 모르지만. 대만을 세우잖아요.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돼요? 미국 편에 서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예를 들었지만 미국도 강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 산불이 났어요. 캐나다에 산불이 났어요. 캐나다는 산림이 많거든요. 산불이 나가지고 뭐예요? 제 연기가 다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는데 어디 갔습니까? 뉴욕으로 갔어요. 뉴욕. 뉴욕은요, 성경이 말하는 로마를 말하고요, 바벨로 저걸 말해요. 가장 아름답고 좋은 도시가 뉴욕이에요. 가장 모든 문화, 기술, 금융, 정치가 발달된 데가 뉴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뉴욕을 한 며칠 동안 시큼한 먼지로 덮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는 복의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기억 없죠? 그의 모습이 골짜기가 벌어진 것 같고 강가의 동산처럼 될 것이고 그의 모습은 정말 심향목, 백향목처럼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좋은 땅, 좋은 모습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모습이라고 말했는데 근데 그 좋은 땅 뉴욕도 하나님이 혼내시고 작정하신 뭐예요? 온 3일 동안 그 불탄 연기 재 때문에 방독면 쓰고 다니는 그것이 뉴욕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 나라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막아주시면 그 땅은 재앙을 누리게 될 것이 재앙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과 모든 손길 가운데 역사하고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야구를 좋아해요. 뭐 다른 건 다 좋아하지만 여자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음식도 다 좋아합니다. 야구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구 안 좋아하죠? 여러분 쇼핑 좋아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팀이 경기에서 이기기 원하죠. 이기기 원하죠. 근데요, 야구는 참 신기해요. 타자가 공을 쳤어요. 너무나 잘 맞았어요. 근데 그것이 공이 어디로 갑니까? 수비수 정면에 가가지고 글러브에 딱 들어가요. 근데 야구 투수가 쳤는데 그냥 빗 맞았어요. 떼굴떼굴 굴러가요. 그럼 당연히 수비수가 잡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공이 어떻게 가요? 그냥 수비수가 없는 곳으로 가요. 빗 맞은 타구가.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야구를 잘 안 봅니다. 야구가 실력이 아니라 뭐다? 운이구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한번 잘 보십시오. 유심히 보십시오.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면 이루어지고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발람이 내가 내 집에 가득한 발락 왕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13절도 다시 중요한 본문이라서 읽어보시면 원합니다. 13절 다시 13절 시작.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아니하였나이까.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이런 변화, 이런 삶이 이루어질까? 그것은 발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발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이 가득해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금을 좋아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 연락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뭔 좋아하십니까? 그걸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좋아하는 것, 여러분 원하는 것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님은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가? 여러분 원하는 거 있잖아요.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할렐루야. 주시는 분은 은혜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안 주시죠? 왜 안 주실까요? 주님이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 제약의 연락이에요. 제약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따라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주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신 것은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여러분 가운데 주셨어요.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원하신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삶 모습은 바로 오늘 13절의 모습이에요. 네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선악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 이 고백, 이 삶이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고 예수의 사역이고 예수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지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은 금식하여서 광야에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때 사단이 뭘 요구합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고파서 굶주리는데 이 돌을 빵으로 능히 만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고 떠들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 자녀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은 전능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그 요구를 이 마귀의 요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부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빵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겨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빵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먹어도 허전하죠?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먹어도 여러분 허전하십니다. 말씀을 드셔야 돼요. 이 삶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만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뭐냐면 그냥 한 방에 기적을 행해서 다 끝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발도 다치지 않다고 했으니까 발도 상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사단이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방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한 방에 할 수 있을까요? 있는데 예수님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다 행하시나요? 기적을 매 순간마다 행하시나요?
안 해요. 가난한 자에게, 지금 가난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빵이잖아요. 그러면 전 구원자로 오셨던 그분이라면 가난한 자에게 뭘 줍니까? 빵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하늘에 매일 뭐예요? 만나가 내리도록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을 몇 번 하십니까? 딱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언제 합니까? 이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충분히 전해주고 돌아갈 때가 배고파서 그때 하십니다.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사역할 때, 구원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은 배부르게 사역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배고픈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언제 있었습니까? 40일 금식할 때도 있었죠. 또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배고팠다는 것이, 배고픔을 느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픈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언제 있었어요? 지금 정신이 언제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제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 때 어디를 지나다닙니까? 밀밭을 지나죠. 밀밭을 하면서 뭘 먹습니까? 밀을 먹어요. 여러분, 빵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까? 빵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때는 아마 빵이 없었던 거예요. 안식일인데 빵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밀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가난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뭘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낫을 갖고 가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손으로만 따먹어야 돼요. 하나님 참 하죠. 낫을 갖고 가면 안 되고 뭐예요? 손으로 비벼서 이삭을 먹을 수는 있어요. 나그네들만 허락해요. 근데 예수님과 그 일행이 뭐예요?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뭐예요? 밀을 까먹었습니다. 뭐예요? 배고팠다는 거예요. 배고팠다는 거예요. 아니, 사단이 뭘 요구하십니까? 예수님 한 번에, 당신이 한 방이면 다 끝낼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마시고 한 번에 그냥 하십시오. 영웅처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노.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나는 시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 기적을 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배고프게 하시면 나도 배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내려왔지만 예수님도 배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뭐예요? 잔치에 많이 초대받잖아요. 그 잔치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고픈 사람이 잔치에 초대받은데 어떻게 묵겠습니까? 개걸스럽게 묵겠죠. 술도 많이 마시겠죠.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죠. 바리새파 저 구원자라고 뭐 선지자 불린 사람이 먹기만 좋아하고 술 먹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배고프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불러서 구원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늘 배고픈 상태 속에서 간혹 초대받아가지고 그 차려진 음식, 누가 주신 음식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배고픈 예수님께는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목사님들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돈에 참 많이 하잖아요. 가난해서 그래요. 사례비 많이 줘보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탐하는가? 물론 목사님 잘못이 크죠. 살지만 사례비 충분하면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도 악해요. 20년 사역을 하면 원로 목사가 되고 그러면 평생 사례비를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9년째 사임을 시켜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사역을 잘 못했겠죠. 사역을 잘했으면 뭐 20년이 뭡니까? 30년 사역하라고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뭔지가 옳은지는. 우리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유혹과 원하는 은금, 또
부유함, 물질, 성공, 목말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셨어요.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기적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야만 구원의 기적, 복음의 기적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가르치고 싶으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이죠. 돈을 원하는데 왜 돈을 안 주실까요? 돈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을 원하는데 빵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에게는 그게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넘치도록 많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탐욕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의 탐욕을 채울 수가 없어요. 지금 탐욕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제약의 종로로 타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여러분의 욕심과 탐욕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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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갈증만 느끼고 더 공허함만 느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최 권사님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더 많이 누려보십시오. 더 많이 누려보셔야 돼요. 그 공허함을 느낄 때까지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지 않고 뭘 주십니까? 참다운 행복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삶을, 그 예수님의 그 의를 이제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 원하는 걸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죠?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을 생명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다 바쳐서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가시면류관, 그분이 왕이신데 왕으로 오지 않고 뭐예요? 왕으로 오시지만 우리가 아는 왕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하십니까? 죽임으로, 자기가 죽임으로 우리를 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과 권세와 황금과 성공으로 우리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정복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여러분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누구예요? 죄인을 사랑하죠. 죄인들이 지금 누구에 있습니까? 죄인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다 의인으로 서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여러분 다 의인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여러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겠어.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또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뭐 누구가 있습니까? 원수 같은 인생들이 있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있지요. 그때 여러분 아프고 힘들지요.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원수 같은 우리의 가족을, 원수 같은 우리의 상사, 원수 같은 우리의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지를 여러분 가운데 똑똑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이 안 되죠. 우리 입 밖에는 지금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행동이, 모습이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과 이유를 달고 거래를 하죠. 내가 준 만큼 줄 테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중요한 공식이지만 네가 나를 대접한 대로 나는 너를 대접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찬양이 그래도라는 찬양인데요. 따라하십니다. 그래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박정호가 불렀던 그래도예요.
박종호. 그래도 네가 나를 떠나가도 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네가 나를 버려도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죄가 무수히 많아도 죄를 많을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며 네가 천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하고 미련해도 그래도 받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거예요. 돈을 왜 안 주시냐? 성공을 왜 안 주시냐? 그건 답이 아니기 때문에 탐욕이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죠. 그래, 내가 일단 갈게. 그래서 예수님 배고픈 삶을 사셨어요. 배고파도 빵이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이 행복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살아가셨고 이루셔서 그 예수님의 이루신 의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주님이 생명 다해 이미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주셨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습니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행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행하고 계시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 재앙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교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아셔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가끔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싶나? 천국 가고 싶으면 지금 내 상태가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천국 가기 싫어하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제 기도하는데 내가 천국 가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왜 천국 안 가고 싶을까요? 내가 물어봤더니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왜 지금 나 천국 안 가고 싶을까요? 아니 천국 가고 싶어야 되는데 왜 천국 지금 안 가고 싶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답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알 수 있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을 제가 몰라요. 목사님 모르면 누가 합니까? 뭐 저 경험합니다. 조금만큼.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요만큼 하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인생 가운데 뭘 알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인생의 신비예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터졌죠?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런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아시면 됩니다. 목사님, 우리 뭐 합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삶을 줄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정말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늘나무교회 이제 숙제예요.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교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하늘나무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크게 두 가지 교회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니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큰 은사랑 큰 보혈을 흘려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죄에서 사함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고,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 뭡니까?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구원 사역을 알아가는 교회뿐입니다. 알아갈 뿐이에요. 어렵죠. 왜 어렵냐면 아직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죠. 그걸 여러분 인생과 삶 속에서 깨닫고 또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 사역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아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알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왜 안 바뀌죠? 여러분 왜 안 됩니까? 모릅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누려야지. 지금 여러분이 일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봉사할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봉사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봉사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지금 먼저는 뭐냐면 그 은혜를 맛보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십시오. 그래서 감히 내가 네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하는 말만 해.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이걸 보셔야 돼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젊은 피가 끓는 요셉이 어떻게 이 유혹을, 정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요셉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카페를 연 우리 지사님 계시는데 교회보다 요즘 많은 게 카페예요. 편의점 많잖아요. 한 5만 개 있어요. 치킨집 많죠. 6만 개 있어요. 근데 카페는 뭐예요? 10만 개 열었습니다. 10만 개 있습니다. 그 카페를 열어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르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를 왜 부르십니까? 10만 개인데 망하는 게 맞죠. 그 카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만 개 있는 카페를 열어가지고 하나님께 못 찾아는 거예요. 다른 걸 해야지. 없는 걸 해야지. 족발을 팔든지. 그 동네에 없는. 그 동네 족발집 없더만. 차라리 족발집을 팔렸는지. 카페가 매일마다 있는데 카페를 열어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신방해달라고. 족발 먹고 싶죠? 많이 드세요 오늘. 망원동에 맛있는 거 많아요. 공원에 가가지고 족발 사들고 가면 너무 좋죠. 쪽발집을 하면 좋을 텐데 새 집마다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를 열어놓은 거예요. 도대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손이 많다는 거예요. 손이 많아가지고 그 이제 카페가 샌드위치가 주 메뉴거든요. 그 샌드위치를 손이 많으니까 많이 만들 거잖아요. 많이 만듭니다. 속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많이 만드니까 피곤하고 아프네. 그런 마음을 품었더니 다음날 뭐예요? 몸살을 한 게 아니라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인생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면서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일하면 다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는 속에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이런 장난을 인생의 장난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원하고 예수님을 알게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시면 은근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하다는 고백이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07장 9절과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찬양한 이후에 성찬